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요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너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저들을 창세전에 저들을 택하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영적인 나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모든 것을 잊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그 땅
24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후대와 치유 또 237 24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들이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먼저 앞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고 온 귀한 강단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금년 한 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들이 먼저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또 19차 군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이 강해야 전쟁이 끊기고 정말 그리하여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들을 세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허감이 꺾여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완전 꺾여지게 하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서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기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왕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 출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오늘 또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바꾸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바꾸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시대와 세상을 살릴 영적 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된 역사들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 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목표와 구원의 결론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되게 하셔서 결국 땅끝까지 증인들로 축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품이 어떤 것인가가 나오는데 특별히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은 현장을 정복하는 작품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기에 맞서서 싸우는
그냥 대적이 아니고 모든 대적에게, 여러분 맞서 있는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작품에 남기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분부터 바꾸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신분 바꾸어지면은 생각들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세 번째로 눈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신분을 바꾸라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나안 족속 5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아니, 이방인인 같은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5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 온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친했다는 것, 자기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하친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을 5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던 이방인들인데 그들과 하친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자연계의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언약의 역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당연히 받아야 될 기브온 족속입니다. 왜냐?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언약 가지고 우리의 신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앞으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앞에는 사실상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심을 기브온 거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시면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이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런데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온 부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마귀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가장에서 나타난 사단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은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언약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 언약을 놓친 가인이 최초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엄청난 비참한 비극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사단의 밥이 되어진 사실들을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그 시대가 네피림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시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방주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언약이 사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시간 가면 갈수록 이 네피림의 역사들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서 결국은 바벨탑까지 쌓게 되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네피림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서 그게 연결되어서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인 가나안 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구체화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속에서 해방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 희생제사의 비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고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절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하고요.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고요.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함께 인도받는 가정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은 풍성함으로 채워나가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부터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주시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언약궤를 중심해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고 또 가나안 땅의 7족속 31왕을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무너지게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도 되는데, 아니 그냥 창조해도 되는데, 창세기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그냥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훈련시킨 시간들이 언제였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건들이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사실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냥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들어갔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과 함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허락하신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에 해 받으신 후에, 고난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세계복원 후에 결국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시게 돼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장 8절 마지막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를 후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려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했어요. 재림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을 맺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매듭을 맺는 재림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계복음화, 그 안에서 재림주로 오시는 이 언약,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고, 이 사실을 붙잡고 전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일어난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귀중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되었던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문들이 열려지는데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 자체가 말씀의 성취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 앞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이 역사 앞에 헬라 문화가 무너졌고요, 바리새 사상이 무릎 꿇었고요, 그 막강한 로마 군인들이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에 그 시대가 무릎 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언약 붙잡는 순간에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성령으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임할 것이다.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오셨고 그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살리는 축복된 비밀이 이 언약 속에 있음을 확인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이 신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기에 시편 1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분을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했어.
그러나 악인에게는 뭐 한다고요? 망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의인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느냐? 그게 의인이고요. 언약 밖에 있다면 그게 악인이고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너무나 잘 알죠. 언약 안에 있는 다니엘, 어떤 문제를 당해도 상관없어요. 사자굴에 던짐받아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옆에서 사실은 그들을 던지는 자들이 다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걸리지 않았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사역 속에 핍박받는 가정들 가운데서 결국은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제수의 신분, 제수도 아닌데 제수의 신분으로 이송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언약 안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너희들 모든 것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만 상할 뿐이지 너희들의 생명은 상하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2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 바울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도 그 배에 탔던 함께 탔던 276명의 생명들이 보존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언약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2절부터 보면은 다섯 왕들이 숨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요. 오늘 16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요. 다섯 왕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굴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은신처를 삼고 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되어 가지고 돌로 입구를 여호수아가 막고 결국은 나중에 22절, 24절, 27절에 보면은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숨으로 들어왔던 자신의 은선처가 숨었던 그 굴이 자기들의 매장지가 되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달려갑니다마는 오히려 그렇게 성공한 그것들이 오히려 실패시키는, 행복할 줄 알고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갔는데 나중에 모든 삶을 살고 보면은 그게 진짜 자기 행복할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 올문을 매는, 이게 다섯 왕들이 은신처로 삼아서 굴에 숨겨졌는데 오히려 그 은신처가 매장지가 되어지는 이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 오늘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들어갔던 그 은신처가 매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모든 사력을 다해서 달려보잖아요. 그리고 지식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지식을 구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됨 속엔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했어요.
그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오히려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방해하는, 하나님을 알도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식이 자신을 매게 되고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기의 은신처가 될 줄 알고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자기의 은신처가 아니라 그게 자기를 죽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의 잠시 잠깐의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즐거움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성공,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의 목을 매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날마다 잔치했다 했어요. 즐기고 잔치했다 했습니다. 어쩌면 돈이 많아서 잔치했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날마다 즐거이 잔치를 벌려놓고 잔치하겠습니까? 뭔가 허전한 것이죠. 참된 구원과 생명에 가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허전함과 험함 속에 빠져있는, 그래서 그 영혼세는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고 희망도 내세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신분부터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약 밖에 행한 것, 이룬 것,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걸 여러분은 행복을 가져줄 줄 알고 성공을 가져줄 줄 알고 그게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신분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 시간에 만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된 역사를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주어진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그 순간에 미래는 끝났고 미래는 완전히 보장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의 미래는 완전히 구원받는 그 순간에, 물론 나중에 가서 미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지만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미래는 보장받은 겁니다. 그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는 신분을 바꾸라는 거, 하나님의 작품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 축복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은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부터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 인생이 되어지느냐? 신분을 바꾸었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과 고민들, 어려움들이 계속될까요? 결국은 바꾸어지기 전의 신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기 전의 신분, 그 신분 속에서 나오는 삶의 체질들,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안 바뀌어져,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 바꾸어지기 전에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내 기준과 내 열심과 내 기준으로 모든 삶을 살아오는 그것을 가지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이전 것이 돼야 되는데 이전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계속적인 갈등들이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조차도 옛날 그 생각들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뭐라 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 것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의 새 것이 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이 된 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꾸 옛날 것으로 살아가요. 어쩌면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니 그게 좋으니까 악한 사단이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쏘겠거든요.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나의 것, 창세기 11장 나의 현장,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가지고 무엇이 좋아하는 줄 알고 악한 사단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쏘겠기 때문에 좀처럼 거기서 못 빠져나요. 그래서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신다는 이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 삶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열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가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하나하나 지키시고 인도하여 나가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지금 신분은 바뀌어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행위가 기준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조차도 못 벗어나요. 정말로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제 모든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사실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이게 완전한 것이고 이게 더 큰 축복이구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옛 생각들을 벗어버리고요, 나의 그 나의 현장 중심한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시고요, 새 것, 이전 것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 하나님께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능력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바꾸자, 안 바뀌어집니다. 나의 나의 현장 그 중심으로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생각을 바꾸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눈이 바뀌어집니다. 먼저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진짜 언약이 담겨져 있으면은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결국은 우리 안에 언약이 담겨있는 것들이 생각나게 되죠.
생각이 바뀌어지는 만큼 뭡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요. 그냥 눈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볼 때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서 이생의 안목, 육체의 정욕 따라가는 그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그것은 내게 언약이 담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언약이 내게 담겨진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두가 열심히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현장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 현장 보는 눈이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 언약을 놓고 그 언약의 역사들을 현장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볼수록 저절로 눈이 열려지는 것이 있다면은 현장은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한 가지 몰라가지고 지금도 멸망받고 있구나.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는 현장이구나. 그럼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현장입니까?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이것을 말하지 않아가지고 황금의장이 사각지대되어 있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되어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지게 돼요.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현장, 재앙의 현장을 어떻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가 있을지로다. 현장에 너무나 정확한 사실을 보고 복음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현장을 볼 때 내게 복음 말한 이 복음 준 이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게 하가 있으리로다 했어. 여러분,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재앙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타락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도 모르게 저절로 타락의 문화 속에 빠져드는데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으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답을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 했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라면 그리스도 그 이름 사용하세요. 모든 만물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놓고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세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놓고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용을 안 해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사용을 하면은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면서 결국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237 살리는 답을 주실 것인데 이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현장을 제대로 눈을 열어서 보면은 재앙의 현장이 보여지고요, 재앙의 현장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로 인한 모든 재앙을 다
감당하시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작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현장 보는 눈을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현장 보는 눈을 그리스도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죠. 모든 것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 맞서 싸우는 대적들이 정복당하는, 우리가 정복하는 그 작품 있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먼저는 나의 기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힘을 불수록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바꾸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고,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될 때에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 구원받은 자들의 현장에 대한 정복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번 한 주간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 지금 또 우리 앞에 있는 현장의 문제들, 그 부분들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들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찬양은 언약의 백성 한번 하겠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영적 작품을 남길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하도록 언약의 말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며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그 일에 나의 삶이 있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 환경이 답이 된 나의 영적인 비밀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과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주님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전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끝까지 전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전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끝까지 전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 같이 하나님 손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담겨지게 하시고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숨은 계획, 현장을 향한 계획에 대한 눈이 열려짐으로 우리 한 번 보는 우리 생애가 앞서서 싸우는 모든 싸움 현장에서 맞서서 싸우는 모든 현장들을, 대적들을 정복하는 작품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시간 우리의 각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나의 꿈에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내게 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귀한 축복의 삶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현장을 향한 계획의 눈이 열려지고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현장 승리의 축복이 우리들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주께서 이루시는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에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입장인 하나님의 현장을 향하는 소원들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현장 정복의 귀중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정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로 오빠, 이번 주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를 맞아 오늘은 오세아니아 나라인 사모아어 인사말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바꾸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를 주제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나의 기준, 능력, 입장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9월 마지막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중직자대학원 개강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가 오세아니아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를 주제로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0월 1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전도 집회가 오래된 것 바꾸는 복음을 주제로 10월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으며 메시지 링크가 등록 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2022 세계 군선교 대회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RTS, RU, 비대면 활용하는 군선교를 주제로 덕평 RUTC와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세계 군선교 연합회와 이명숙 권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구원의 길 교재로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온라인 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10월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은 리더 수련의 소책자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아.k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8일, 29일 2022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 10월 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방송 시스템 교체 감사패 전달 및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10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본래의 축복인 구원을 통해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시대와 미래를 살릴 작품을 남기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현장 정복의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의 역사들을 이번 한 주간 확인케 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방송 시스템 교체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전도자 오직 렘넌트 교회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모든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것 사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왕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원하시는 숨은 계획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